오늘 말씀은 한 달치를 좀 종합 정리한다 그래야 될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전반기에 조금 역점을 뒀던 부분들을 또 이렇게 소급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행동 이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좀 전반적인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정리하는 느낌으로 가는 것은 그게 있어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성경적 그 지식과 정보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로 꿰는 데 있어서는 그걸 잘 못하고 있대요. 산발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그 의미가 어떻게 통일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쭉 엮을 필요는 있습니다. 마침 말씀도 평안에 매는 줄로 매라 하시니 한번 오늘 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우리의 좀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태도이기도 하지만, 가정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얼마나 더 면밀하게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소중하게 두셨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최양락 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난데없긴 한데, 전 뭐 최양락 씨에게 어떤 죄송한 말씀이면 정말 웃긴 사람으로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뭐 본이 되거나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훅 들어오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공식적 개그우먼 커플로는 1호 아닙니까? 코미디언 커플로 1호고, 그래서 아내 되시는 팽현숙 씨도 유명하죠. 근데 이제 최양락 씨의 아내요, 본인도 코미디언으로서 알려져 있지만 경력을 보니까 팽현숙 씨가 대단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일단 모델이었고, 모델 생활을 했었고, 아내가 되었고, 근데 그 사업적 그 안목과 능력이 탁월한가 봐요. 재테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읽어내는 분명히 자질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작가적 소질도 있어서, 예술적 소질도 있어서 요즘엔 작가로 또 활동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팽현숙 씨가 언제 한번 최양락 씨한테 이런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아? 그랬더니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최양락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신이랑 안 살잖아.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깊이 있는 말이 이제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 좀 우리에게 실감나는 말이죠. 보면은 저만 해도 나가면 실력으로 평가받아요. 좋게 평가받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아무도 인정 안 하더라도. 그리고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기능적 평가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는 사실 실력과 기능만 잘 보여줘도 칭찬을 받을 만한 공간이 많아요. 물론 인격적 인정도 받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린 준비돼서 나가잖아요. 밖을 나갈 땐 준비해서 나가잖아요. 만나기로 작정하고 나가고 준비되고 갖추고 나가기 때문에 이미 경계와 여러 가지가 딱 방어책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이 어지간하지 않고서는 좋을 뿐이죠. 그런데 그게 무장해제 되는 게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그러니까 무장해제 되니까 거기서 이런 실력과 기능이 인정받을 리도 없고 실력을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준비된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하루 종일 준비해 왔던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어내니까 더 싸움이 되죠. 이거는 꼭 가정의 일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한테 더 그럽니다. 격 없는 친구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이면서도 격 없는 친구 앞에서 무장을 해제해버리죠. 그래서 가만 보면 싸워도 오래된 친구랑 되게 크게 싸우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무장에 된 상태가 진짜 실력이 아닐까. 사실은 그게 우리 본 모습이죠. 갖추고 대비하고 힘주고 있을 때가 아니고 사실 그 무장 해제 됐을 때가 진짜 우리 실력이죠. 사실 우리는 그 정도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볼링 그렇게 배워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북한 사투리와 서울 사투리 좀 쓰는 게 있어요. 볼링. 볼링을 쳐보면, 여러분 볼링 쳐보면 에버리지 어떻게 얘기하세요? 사실 처음에 쳐보면 몇 번 굴릴 때 잘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자기 실력이 그건 줄 알아요. 처음 쳤는데 150 나오면 자기가 150인 줄 알아요. 근데 두세 번 치면 75, 80, 100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돼서 내 실력이 이거구나 여겨야 되는데 우리 기억은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원래 150 나오는데 오늘 안 맞아. 집에 가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내가 원래는 안 이러는데 당신이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무장 해제된 게 진짜 실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납득을 못하죠.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인생에 대한 글귀를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지켜갈 수 없는 것을 점점 확인해가는 것이 인생이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끝까지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지켜내고 싶은 가족의 하늘나라로 떠나보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제자를 키워내고 이 사업에 역점을 두었는데 내 생각처럼 안 됩니다. 허무하게 뒤집힐 때도 많고 정말 내가 지켜낼 수 없는 것을 점점 확인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의 인물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점점 이걸 확인해가는 거죠.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인생을 지켜갈 수 없구나. 사실 떠나는 것 자체도 본인 아이디어로 떠난 것도 아니거니와 떠나고 났더니 본인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그러면서 떠넘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가 위용을 보는 것이지 참 절망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권을 사모했으나 획득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휘둘게 되죠. 꿈은 있었으나 그 꿈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아서 인생이 휘말리죠. 의지가 있는데 의지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선한 것을 갈망하는데 선한 것을 악한 방법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켜갈 수 없는 것을 점점 확인해가죠. 모세 본인이 의기충천했을 땐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내몰리죠. 근데 오히려 80살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일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솔직히 뭐지? 했을 겁니다. 내가 지켜가는 게 아닌가? 삼손 기능상으로 우수하죠. 하지만 그 힘이 자신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줬는데 구원하지도 못했고를 점점점 보아가게 됩니다. 납득시키기 위해서 몇 명 더 소개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진짜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뱅뱅 돌아요. 그때 부모도 뺏겨보죠. 자녀도 뺏겨보죠.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미친 척하는 기간이 왕 되기 전에 다윗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켜갈 수 없는구나를 너무나 확실히 확인하죠. 이스라엘이 그래요.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걸 전 역사가 증명을 하죠. 마지막 한 명, 베드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바로 3번 부인하죠.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절규 속에서 확인해 갑니다. 많은 경우 힘 빠져서 우리는 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 가끔 자랑거리가 생기죠.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서 실망하라가 아니라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율법 줘도 못 지키지? 네 인생 네가 책임 못 지지? 니네 끝났어가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와라가 성경인 거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켜? 이런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죽어서 너희들의 심령을 아예 새롭게 바꿔서 지킬 수 있도록 새 심령을 주마.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입력하는 대로 너희가 가족을 버리고 네가 거짓말 치다가 방황을 하고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 그리고 구약시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 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무능력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복된 인생으로 이어가는 거. 우리가 그걸 확인해가는 게 인생인 거죠. 자, 이 말씀 왜 드렸냐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이 표현이 갑갑한 표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이거를 안 봤으면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라는 게 바울은 이제 지 인생 지 맘대로 못 살고 이렇게 그냥 갇혀가지고 사명만 하고 사는구나. 사명이 갑갑하고 의무적이고 부담스러운 걸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림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라는 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직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비로소 새 생명이 창출될 수 있고 전혀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본인이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걸 비극으로 표현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너희는 그런 똑같은 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었다 이전에 부르심을 받았다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첫 순서가 뭡니까? 김태환 전사님의 찬양이 끝나면 제가 꼭 하는 멘트가 있죠. 그게 공허한 멘트가 아닙니다. 뭐라 그러죠? 왜 뭐라 그러죠 보통?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취향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주셨기 때문에 오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에게 오셔서 성막을 차려주시는 언약궤 안에 임하셔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우리의 모든 건 그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은혜요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내 취향이 아닌 은혜인 겁니다. 내 실력, 내 취향, 내 맘대로 하겠어의 인생이 개입되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서 은혜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전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부르심을 아는 인생이라는 걸 주옥같이 비유한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네 이웃이 누구냐? 유대인에게는 이웃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어야 하며 뭐뭐뭐를 해야 되고 이만큼의 율법을 지키는 정도 돼야 내가 상대해 주겠다. 이웃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답하는 건 뭡니까? 네가 어울릴 만한 사람을 솎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면 이웃이다.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이죠. 은혜의 원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시작하며 그러하기에 나도 무엇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가 이 정도면 어울릴만 하지. 내가 내 취향대로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은혜의 원리로 모든 작용. 내가 받은 은혜가 그러하며 흘려보내야 되는 은혜가 그러하다는 것을 아는 겸손. 그래서 2절에 겸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그냥 단지 고매하다, 덕양이 있다라가 아니라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전공이 중국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중국어라는 것이 참 비극적인 선택이었죠. 왜냐하면 영어과는 못 갈 점수니까 중국어를 간 거예요. 저 하나도 모르고 갔어요. 중국어 하나도 모르고 갔는데 입학해보니까 다 외고 출신이고 화교도 있고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다 중국어를 하는 거예요. 저만 한국말.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고민하다가 그래서 1학년 때 작전을 쓴 게 있어요. 중국말 안 쓰는 과목을 선택하자. 이제 그래서 선택한 것이 중국 문학, 논어 맹자. 한국어로 가르쳐줘요. 그건 적어도 회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뜻하지 않게 또 논어 맹자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중국 철학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군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군자. 근데 군자가 결국은 내가 얼마나 높냐에 대한 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혹시 중국 철학의 관계자 되시는 분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면 끝나고 카톡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읽은 바로는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됐으니 너희와 달라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늘 구분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군자의 겸손은 네가 이 정도 수준이 되니 얄팍한 사람들처럼 잘난 척하지 말고 감춰라 였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 아닌 척하는 게 겸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겸손도 똑같은 개념이긴 합니다. 괜찮은데 아닌 척하는 거예요. 한번 초교파적인 축구 시합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축구 시합에 나갔는데 상대편 딱 설렁설렁 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허름하게 입고 그냥 설렁설렁 차는데 나중에 쉬는 시간에 알고 보니까 하버드를 나오신 거예요. 이러면 안 놀라? 어떻게 이걸 안 하버드를 나오신 거, 하버드 신학과를 나오시고 하버드 와 그걸 알자마자 참 사람도 비열한 게 후반전이 되니까 괜히 그분에게 패스해야 될 것 같고 그분이 공을 몰고 오면 피해드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채로 갑자기 허름한 옷이 막 고수의 옷 같고 막 그런 거. 근데 너무 수수하신 거예요. 끝나고 목사님 하버드 나오셨다면서 제가
하버드 나왔어. 뭐 티낼 것도 아니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죠. 그죠?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괜찮아. 근데 성경에서의 겸손은 괜찮은 사람이 아닌 척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능력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내 실력과 내 지식과 나의 성품은 어느 것도 자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다 배설물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말리알의 문화의 제자요,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 것도 있대. 내가 배운 것 주님 앞에서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그것이 아무리 출중한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 그걸로 이뤄낼 수 있는 건 결국은 죽음 이외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 능력인 자랑이 안 된다라는 진정한 겸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상한 심령, 이것이죠. 사실 우리는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왜 싸움이 일어나는가, 왜 저 사람이 꼴보기 싫은가를 가만히 추적해 보면 이 겸손이 없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알량하게 보는 시선과 내가 그 사람보다 이거는 내가 낫지라는 본능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지적도 하는 겁니다. 왜 저래? 야, 네가 한 게 뭐, 너 때문에 그렇잖아. 내가 겸손하면 너 때문에로 가지 않죠.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로 가죠. 우리는 가까운 사람 앞에서 더 겸손하지 못합니다. 가까운 사람 앞에서 더 겸손하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물어볼 때 끝까지 친절하게 가르쳐드리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진짜 저는 불손하고 오만하다고 느껴집니다. 민근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이거 하시면 돼요. 민근아 이거 어떻게 하냐? 지난번에 얘기 하시면 돼요. 민근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되죠? 이게 바로 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민근아 이거 뭐냐? 아버지! 그렇게 되면 아버지도 솔직히 마음에 들끓는 소리가 있는데 안 하시죠. 네가 어릴 때 똑같은 걸 수만 번 물어볼 때 내가 다 대표줬는데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누구 손에 컸고 우리는 사실 다 결격 사유가 있어서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다가 아니고 끝까지 상대방에게 자애를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나도 은혜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자애로움으로 가지 못하죠. 그래서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유약한 게 아니에요. 다 착하고 좋고 참아주는 게 아니고 온유함은 내가 이 사람을 나의 판단대로 얕잡아 보지 않고 이 사람을 기필코 친절하게 대하겠다라는 악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결의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속이 없고 맹탕하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데 존중을 잃지 않겠고 친절을 잃지 않겠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악에게 지지 않겠다. 귀찮은 마음에 지지 않겠다. 성가신 마음에 지지 않겠다라는 결의가 온유입니다. 온유는 센 겁니다. 온유는 센 거고 정말 상대방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까지 가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가능성을 보자라면 요셉의 형제들이 무슨 가능성이 있었고 야곱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었고 살인자가 된 모세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신가?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가능성, 그리고 나도 이렇게 된 걸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그렇게 애정하실 테니 오래 참아 주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그냥 눌러놓고 꾹 참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서가는 것을 지켜보며 배려하며 같이 발을 동동 구르며 가는 성실함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마음입니까? 아니면 방자함입니까? 아니면 가깝다는 이유로 막대했습니까? 이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기 전에 여러분의 분을 먼저 표출했습니까? 저는 가정의 달에 믿음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인간관계에 무슨 소용이냐라고 묻는다면 아주 직접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너무나 우린 체크해 볼 게 많은 거죠. 한 분은 10년 전에 벌써 거의 15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존 스토트 목사님 가운데 있는
그리고 아유 지난주에 정말 우리에게 많은 저작과 또 좋은 통찰을 주신 팀 켈러 목사님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두 분을 소개해드리냐면 이 두 분이 교회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주제랑도 맞아떨어지고 제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리고 가정을 세우실 때 뭘 우선해 두시냐면 조직보다 인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보아라. 조직을 세웠냐?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 지금 우리에게도 다루어가는 방식이 무슨 조직을 어떻게 세워서 이렇게 가겠다가 아니고 사람을 먼저 새 생명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중점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조직의 미숙함을 커버할 정도까지가 사실 하나님의 기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면은 레위기 법이 생기기 전에 모세부터 세웠죠. 레위 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불러졌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조직보다 인격이었구나. 나라보다 왕직보다 다윗의 사람됨이었구나. 우리는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보다 성령의 감동이 먼저였구나. 이런 것들. 우리에게 뭐가 우선입니까? 근데 우리는 조직적인 것에서 화내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키우고 계시고 새 사람됨을, 오래 참음을, 온유함을 강조하고 계신데 우리는 조직에서 화내죠. 일을 이렇게밖에 못해! 를 덮어줄 만한 오래 참음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인격이 문제인 겁니다. 집에서라고 다릅니까? 좀 미리 정리를 해놔야지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조직이 먼저인 거죠. 인격이 먼저가 아니죠. 승질을 내지 말고 그 쓰레기 본인이 주스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무슨 냄새야가 아니고 냄새나는 걸 치우면 되죠. 조직보다 인격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능률적 조직보다 비능률적인 인격을 새 사람으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딘 겁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인 거죠. 저는 교회가 해태 타이거즈보다는 낫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혹시 이건열 선수 기억하십니까? 해태의 부동의 2번 타자죠. 근데 잘 감이 안 오시죠? 왜냐하면 부동의 2번 타자? 그런 게 있었어? 그렇죠. 2번 타자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건열 선수가 국가대표 코치까지 했지만 선수 생활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건열 선수 코치님이 2번 타자로 뛸 때 1번이 누구였냐면 바람의 아들 이종범. 3번이 누구였냐? 사실 해태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의 3번은 나중에 바뀌어도 계속 잘 치는 사람이 쳤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 이건열 선수가 마지막으로 할 때 3번은 또 김성환.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게 잘해도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억을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이건열 선수는 항상 그 입장인 거예요. 이종범 씨는 잘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뛰고, 그죠? 나가고 도루하고 이게 뭐 출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현 씨는 도루하는 거 기다렸다가 괜히 자기가 잘못 쳐가지고 둘 다 아웃되고 병살당하면 안 되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맨날 이게 애달픈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못 쳐도 3번에 김성환 씨가 또 툭 치면은 나갔다가 도루했다가 안타 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본인이 망치지만 않으면 욕은 안 먹는 거예요. 망치지만 않으면 욕은 안 먹는 거예요. 실제로 김웅영 감독님이 이건열 선수가 병살 치면 나가! 그래서 바로 뺐대요. 그랬으니까 얼마나 서러운 인생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싹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이건열 코치님께서는 그러면 그때 어떤 식으로 작전을 펼쳤습니까? 종범이가 뛴 다음에 휘둘러야지. 알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쟨 나갈 거고 쟨 뛸 거고 괜히 뛰기 전에 내가 휘둘러 가지고 도루나 방해하지 말고 도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 방망이 휘두르자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꼬아 생각하면 자존심 상해요. 자기 방망이를 못 휘두르는 거잖아요. 자기 까마득한 후배의 뛰냐 안 뛰냐에 따라서 자기의 향방도 결정할 수 있고, 자기가 못하면 뒤에 김성환 선수가 또 주목받고, 본인의 입지라는 게 프로 선수로서 왜 인정받지 않고 싶었겠어요? 왜 자기의 기량을 나타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 리듬대로 타석에 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온전히 우리 후배 종범이 리듬대로 내 뒤에
김성환 씨의 앞길 트는 걸로. 재밌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왕국을 건설했잖아. 사실 아직까지도 통산 우승은 기아 타이거즈 아닙니까? 그거를 이렇게 내가 그 시절에 아우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잘된 종범이, 그래서 잘된 우리 팀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선한 웃음으로 얘기하는데 교회가 혜태 타이거즈보단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걔가 잘 선다면 내 마련해 줄게. 야, 네가 뭔데 너 때문에 내가 이거 못 휘둘러야겠어?가 아니라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마음이 그런 것이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어제 우리 아이들이 금메달 딴 거 너무 감사했고 은메달 딴 거 동메달 딴 거 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실을 한 거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되게 찡한 장면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거 교회 숫자가 감소한다 뭐다 하지만 모이면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숫자는 줄 건데 아직도 안 믿는 애들이 여전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지금 제 딸 반만 가도 옛날에 저는 한 반에 70명이었어요. 그럼 다 비슷하시죠? 아닌 척들 하시네. 막 60명, 70명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딸 반만 해도 20명이에요. 20명. 근데 20명 안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애가 어쨌든 4분의 3이에요. 무슨 얘기냐? 숫자는 줄어요. 근데 영혼을 초대할 영혼은 여전히 많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글바글 하다 보니까 애들끼리 막 앉아 있을 때 이게 찡겨 앉아요. 찡겨 앉는데 관중석에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유치부 아이 하나가 실수를 한 거예요. 계속 대기하기도 찌뿌둥하고 차 타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중석 쭉 돼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발을 쭉 펴서 기지개를 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쭉 뻗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앞에 언니 등짝을 두 발로 퍽 친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그 앞에 있던 언니가 싹 돌아보더니 뭐야 이게 아니고 싹 돌아보더니 발 이쁘게 이렇게 이런 데 와서는 발 이쁘게 극장 가서도 발 이쁘게 해서 발을 딱 모아서 싹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죠. 그리고 그게 가족됨이죠. 우리는 가족됨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가 뭔데 날 조심 안 해? 똑바로 안 앉아 있으니까 그거지가 아니고 발 이쁘게. 그거를 해낼 수 있는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고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장해제 됐을 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장해제되면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용납이에요. 그래서 용납입니다. 용납은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커버해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못났고 너도 못났어예요. 사실 우리가 모두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널 지적하기보단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가자. 나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해요.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난 일은 어떤 능력 충만함 이전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몇 가지 열매 막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거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암기력의 증강과 사업의 잘됨과 똑똑해짐과 병을 고침과 이거예요? 아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다 참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하나 되게 함이에요. 결코 A+를 주시지 않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신학교에 전설과 같이. 그래서 그분의 시험에는 가장 잘 받아봤자 B뿔인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실래다가 말고 저희들까지 지도하게 돼가지고 비상이 걸렸죠. 시험을 맨 첫날에 내주세요. 시험을 맨 첫날에 내주시고 한 학기 동안 연구해서 기말고사 때 그걸 써내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5명의 어떤 그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이 5개의 답안지를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분파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한번 공시했어요. 우리는 이런 답안지를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함께 공유하여서 이 답안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5명 중에 놀랍게도 제가 있었다는 거. 근데 제 이론이 되게 인기 없었어요. 너무 광범위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5명, 나중에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표 나온 다음에 보니까 그 5명의 대표 성적 C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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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마이너, 박민건 B뿔. 그때 답안지가 뭐였냐면 성령에 대한 게 주제였거든요. 성령이 무엇이냐, 그리고 구약의 역사가 무엇이냐, 크게 주제였는데 제가 인원지로 썼어요. 바벨탑에 인간의 죄악이 가장 극악할 때 생긴 형벌, 언어의 분열, 사람의 분열, 죄악의 큰 특징.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방언을 터뜨리셔서, 방언 자체가 능력이다가 아니라 나뉜 언어를 다시 알아듣게 만드셔서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심. 모인 자들의 마음과 말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심. 죄로 인해서 다 흩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다시 모아주심.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교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일 수밖에 없다. 빗불. 근데 저는 우리가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 교회 안에서 교제라는 것, 서로 간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이, 그래서 친교 정도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악을 극복해가는 과정이구나, 되게 소중한 것이구나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정말 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 싸워도 화해한다라는 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더더군다나 가까운 분에게 무장해제돼서 더 막하거든요. 무장해됐을 때 내 미움이 개입되기 전에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거 우리 훈련합시다. 진짜로.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눈흘김이 나오기 전에 정말 한 번 더 그냥 꾹 참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역사들이,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관계를 바꿔가기를 바라요. 다만 하나, 팔도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해야 그 다음에 치료가 됩니다. 마음도, 상황도 뼈 부러진 것 같이 두동강 난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은 깁스를 하듯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 가운데 그걸 포함하시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의 무능함이거나 여러분의 피폐함이 아니라 그것도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해나가는 건 지혜라는 것. 그리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것. 그런데 모든 방향성과 우선은 이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아시는 가운데 그것까지도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인간관계가 회파되어 있고 우리 인격이 회파되어 있고 참 사실은 오늘 오면서도 새벽길에 진짜 젊은이랑 어른이 서로 막말을 해가며 싸우는 걸 길거리에서 봤거든요. 봐봤는데 말려도 되지도 않고 넌 뭐냐 이제.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의 중재를 듣지도 않는 그런 자기 분노의 시대가 된 건데, 그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고 우리가 시대를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